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모든 의의 원천으로, 마귀를 죄의 우두머리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입니다. 우리 3살, 4살 아이들을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만한 시기에 극도의 이기주의이고 나중심이거든요.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싫어, 내 거야, 저리 가. 저는 우리 막내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싫어, 내 거야, 저리 가. 선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어놓고 그 안에 침범해서 들어오면 돌변하는 거죠. 이런 욕망이 어린 나이의 완고함이나 10대 청소년들의 반항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이 운전할 때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소득세를 속이는 거나 고용주의 시간을 개인의 업무로 활용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 등의 성향이거든요. 그렇게 나라에서 개인마개 하고 다녀라고 했는데도 그냥 입마개 안에서 얼마나 개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키우는 반려견은 이상 없을 거야. 그런 성향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향들. 그래서 귀엽게 생긴 반려견도 그냥 풀어두면 범칙금 5만 원이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작은 경범죄인데 셀 수 없는 그런 성향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성향들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죄 짓고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불신앙하고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염려하고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바뀌게 됩니다. 점차.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중 100%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메시지 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은 합리화시킵니다.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화 과정이 끝나면 의지가 발동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니까요. 근데 절대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죄를 최소화시키는 거고, 또 나는 십자가 복음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슈브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삶을 바꾸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요한 사도 시대 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은 영지주의,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욕망을 제어하는 금욕주의로 가도 괜찮다. 또 육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온갖 쾌락을 탐한 쾌락주의로 가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죄악된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진실은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마귀가 하는 일, 즉 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던 거거든요.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창조 안 한 게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죄의 창시자는 마귀죠. 죄의 창시자. 처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나오는 마귀의 일, 이것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마귀가 처음부터 지속해 온 행동을 말합니다. 마귀가 처음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퍼졌습니다. 이게 지난주 얘기했던 문둥병처럼 퍼진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성령이나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속해야 되거든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노력으로 용서하려고 그러고 끝이 없는 출구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거든요. 근데 맺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죠. 자기 생각에 율법이 지켜졌다 이러면 교만해집니다. 안 지킨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죠. 그러다가 또 확 꼬꾸라집니다. 그럼 낙심하죠. 율법주의는 굉장한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온갖 명령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 보고 하라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제가 어저께도 우리 은빈이하고 잘 지내다가 잘 대해주다가 조금 피곤해졌거든요. 갑자기 은빈이에게서 미운 내 살이 딱 오는데 나도 모르게 탁 짜증이 나갔죠. 그런 나의 사랑입니다. 한계가 있죠. 우리 집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준데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교만입니다. 그냥 바로 인정해버리면 끝나는데 아니다라고 변론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그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죽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 망대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망대 정도가 되면 이제는 내 문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서밋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에 잡혀 있는데 무슨 망대가 됩니까? 내가 연약한데 무슨 망대가 됩니까? 나도 안 돼 죽겠는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이제는 바깥을 향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풀고 있거든요. 꼭 한번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면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자기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둘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어느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기 백성의 죄를 제거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였죠.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사실은 사단결박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사단결박이거든요. 한 부분만 떼놓고 사단결박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사단결박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구유에 아주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30년, 그 30년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파악하는 기간입니다. 가난한 목수 아들로 30년. 그리고 이 예수님은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기적을 셀 수가 없죠. 완전한 구약의 신구약 66권의 성취자로 자기의 본 신성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 그 부활 얼마나 귀합니까?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 부활이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고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천국으로 창조했다니까요. 죄 때문에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들어왔어요, 사실. 부활했다라는 게 뭡니까? 정복했다라는 거잖아요. 죽음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복했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낮아지신 게 뭐냐? 그 하나님이 무덤에 누우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그대로 계시면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니까 이제는 무덤까지도 내려가는 그 낮아지심이 된 겁니다. 3일 동안 그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높아지시기 시작하시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의 부활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승천은 뭐냐? 만왕의 왕의 취임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거는 통치, 다스림. 지금도 선지자로, 지금도 제사장으로,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스리고 계시죠. 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왕은 통치, 다스림, 절대 주권. 또 왕이 뭡니까? 원수를 정복합니다. 사탄을 정복합니다. 모든 흑암을 정복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 권세와 힘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니까요. 또 오른편에서 하시고 있는 일은 성령과 말씀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죠. 제사장은 예배입니다. 속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끝내신 주님이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로 완성시켜서 예배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 만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낮아지셨고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셨고 사망과 죽음 권세를 정복하셨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흑암 권세 무너짐입니다. 마귀는 그건 몰랐죠. 나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흑암 결박입니다. 그러니까 당황된 거죠, 마귀가. 아니, 내 때가 아직 아니니이다. 나를 괴롭게 하려 왔나이까. 바로 그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초림도 흑암 결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탄 결박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단 결박이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사단 결박이죠. 사탄을 영원히 결박시켜버리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오늘 부른다 할 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죄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제거됐다라는 말은 뭡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영향력들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오늘 그 자유와 행복과 평안함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꼭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종이로 교재 만들었는데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금요 기도회로 인도 받으려고 감동을 주시는데 꼭 교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고, 영주주의 같은 이단,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을 다 꺾어버리는 그 복음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결론은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 백성의 죄를 제거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예수님의 삶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나라의 축복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영적인 권세, 영권이 나타나죠. 영권이 나타납니다. 영권은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목에 핏대 올리는 목소리 크기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권세 누리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사실 기도 진짜 되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커도 시끄럽게 안 들려요. 그런데 이 기도가 조금 은혜롭게 자리 안 잡힌 분들은 굉장히 괴성처럼 지르죠. 물론 목소리 크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영적 권세입니다. 여러분 금방 확인하게 될 겁니다. 흑암이 딱 무너지기 시작하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삶 속에서 이 믿음과 영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가 오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흑암의 역사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현장을 향해서 또 만나는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흑암의 역사라고 느껴질 때, 죄의 역사라고 느껴질 때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이거 얼마나 위대한 광대한 스케일이 큰 응답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영권 누릴 때,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정말. 저는 제일 감격이 뭐냐면 온 우주를 지으신 작가께서 작품 속으로 뛰어들어오셨다. 이 작품이 시원찮은데, 우주의 티끌티끌보다 더 작은데 내 안에 들어오셨다. 가슴 벅찹니다. 얼마나 이 무궁무진한 생명력, 그 은혜. 시간과 공간 창조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성과 감정, 의지도 완전하시고, 행함과 능력도 전능하시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 얼마나 완전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분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얼마나 완전합니까? 완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립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라는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죠. 매몰된 현장의 광부를 구조해서 들어올린다. 기도의 의미. 시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올리십니다. 끝없는 출구가 안 보이는 미로 같은 상황도 하나님은 퇴로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237, 5천 종족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립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 저 성도 장군 한 명 분명하면 지킬 수 있는데 내 영혼의 성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 자체가 감사한데 이 믿음이 망대잖아요. 이번에 그 태영아부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제가 잠언 18장 10절 지금 외웁니다. 제가 작곡해 드렸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믿음이 망대입니다. 그 믿음의 망대가 든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비밀이 든든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으며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으며 에서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왕들도 살리는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망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뜰이다. 이 각 개인의 뜰이 모였을 때 교회가 이제는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다민족을 살려서 예배하는 자로 병든 자를 살려서 예배하는 자로 후대를 살려서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전히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기도 전도로 세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눈을 여시고 참된 응답 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오늘 이걸 거의 주석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이 버리지 마시고 꼭 생각하면서 요한에서 3장 8절 한 절 한 주간 누리시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